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종교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개혁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리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개혁하다라는 뜻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다시 그 모습으로, 다시 그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왜 살펴보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는 일종의 모델하우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원래대로 계획하시고 주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주님께서 처음 생각하신 그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영어로 한다면 sign and wonders입니다. 이 sign,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sign, 표지를 세상에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사인이 있죠. 표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는 사인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교회 간판입니다. 전주 서신교회, 우리도 간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간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인, 즉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간판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초대교회 사인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인이었다면,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교회 이름을 보여주는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원더스,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놀래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주 서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한 것은 교회가 변했고 우리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사모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갈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적과 기사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초대교회
주일 예배 이 시간에 대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와 교단들은요, 그런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 초대교회에만 나타났다 말하면서 은사 종료 이론, 그 이론을 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언합니다. 더 이상 그런 역사는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렇게 섞어도 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는 은사 중지론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인정하는데요. 심지어 많은 분들이 병고침이 일어나고 사모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것들은 마치 어느 특정 교단의 소유물이고 전유물인 것처럼, 그거는 순복음교회니까 그런 거야. 혹은 개인의 성도의 개인 신앙의 취향처럼 그 사람은 원래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 열심히 하잖아. 뜨거운 쪽이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간의 사상, 인간의 교리, 사람의 생각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것을 섞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갈망함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여러분 치유의 시대입니다.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병든 사람들이 많고요. 감정이 너무 아파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절히 예배드릴 때, 여러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실 때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런 역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든 육신이 있다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생기신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깡패였습니다. 깡패였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게 되어서 이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언제나 다른 한쪽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 이적 명증위원회라는 조직이 조직되어서 3년간 이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따라다니면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증명하는 일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조선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실제로 예수의 이름을 통한 병고침의 역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 순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사실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남의 눈에 너무 열정적이고 좀 그런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비추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은요, 군중 사이를 헤집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병고침의 역사,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사연 읽기에 우리가 너무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깨치는 말씀인데요. 한 번도 설교 시간에 하지 않았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목회하셨다고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치유의 현장을 많이 보고 또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련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제가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그런 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만 또 갈망하지만 제가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났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조심해야 할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도 기적은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기적과 표적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인데 초대교회 표적의 목적은 바로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의 기적은요, 수단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목적을 망각하게 되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수단에 불과한 것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목적 삼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미국에 보면은 스네이크 핸들러를 쓰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뱀을 만져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 그랬다고 이 말씀을 믿고 진짜로 예배 시간에 뱀을 풀어놓습니다. 뱀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료함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하심으로 병상 가운데 누워서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하시고 또 인간의 초라함,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절대로 모두가 다 낫는가요? 낫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수술대 위에 누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받아야 할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구는 죽음을 경험해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단으로 목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예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사람들의 칭송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칭송받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지탄받고 있습니다. 칭송으로 번역된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 말을 오늘날 칭송받다, 교회가 칭찬받았다, 칭송받았다,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 보니까 교회가 매력적이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호감을 준다. 초대교회는 매력 있고 호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아왔다고. 14절에도 보니까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많았대요. 심지어 15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누구를 기다리냐면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치 연예인들을 기다리는 팬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오히려 베드로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그들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가 참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끄는, 호감이 있는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지를 제발 좀 이 전도 티슈라든지 전도지를 좀 받아달라고, 교회 한번 제발 나와달라고 사정하는데, 이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호감과 어떠한 칭송을 얻고자 특별한 노력을 했는가? 자,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가 예배다워서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서신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친다더라. 서신교회 이곳에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었다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소문이 나서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찾아옵니다. 창세기 강해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왕과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지 말자고,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에게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 호감, 이 매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가서 이 지역 동네 청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봉사를 해서 인기를 끌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예배가 예배다울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한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든 몸과 나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라고 내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